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 18쪽 이제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나무 여의륜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하살, 나무 십일면보살 마하살,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나무 본사 아미타불. 그랬네, 그죠? 여기 대세지보살만 빼고 나머지는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들을 하고 마지막에는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니까 그건 아미타부처님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이름으로 찬탄을 해가면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원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라니 요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제례판에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스크리트 원음으로 그 바꿔보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 중국에서 현장 삼장법사랑 그 인도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한역을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5종 불번 그래갖고 5가지 종류는 번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요 신묘장구 다라니는 총지 그랬는데 비밀고 그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말씀은 번역을 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게 진언이에요. 그죠? 그 뭐 번역한다고 해서 안 될 거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좀 신비스러운 뜻을 지니게 하겠다. 그런 것이 비밀스러운 까닭에 번역하지 않는다. 첫 번째 5종 불번 5가지 종류는 번역하지 않는다 하는 게 비밀고 대표적인 게 다라니 진언이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구업진은 입으로써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 그런 진언인데 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걸 번역을 안 했단 말이야. 그냥 좋아졌네 되게 좋아졌네 엄청 좋아졌네 사바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번역 안 하고 그냥 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요렇게 그냥 원 비밀 그 산스크리트어로 했다. 그래 대표적인 것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또 다라니들도 대다라니들도 여러 개가 있지. 그 순웅왕 대다라니, 불정존승 대다라니, 또 그 보여빈 대다라니 그래서 대다라니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죠? 다라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라니에서 5종 불번의 첫 번째는 비밀스러운 내용 요런 내용은 번역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다함고 그랬는데 마늘 따자 품을 함자 써가지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도 번역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도. 그 다음에 차방무고 그러니까 그 중국에는 없는 그 단어는 번역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은 경우 그냥 바나나라고 부르는 게 낫지 그 인도 무슨 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인도 오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하니까 바나나. 컴퓨터 그럼 그냥 컴퓨터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니까 컴퓨터 이렇게 썼단 말이지. 파인애플 그냥 파인애플 이렇게 갖다 쓰는 거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는 그 말을 그대로 번역 안 하고 썼다. 그래서 차방 무 없을 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그 보리수 그러면은
이제 번역은 물론 했지만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번역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옛날부터 그냥 음만 쓰고 번역하지 아니했던 것도 있는데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 번역해도 되는데 그냥 음을 계속 음역을 해서 썼다. 이런 부분들 그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 그러면 그냥 한자로 쓰면 까마귀 오자도 쓰고 이렇게 갖고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음만 갖다 쓴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존중하는 까닭에 그 번역을 하지 않고 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반야라든가 이런 그 단어는 지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냥 번역 안 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반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종불번 5가지는 번역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하신 분이 그 고익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요 전재성 박사가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분의 그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에서 요 최근에 다시 책이 나온 게 있으니까 요 책을 보면은 아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런 뜻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이제 우리 아름다운 그 우리말 천수경에는 전부 산스크리트어로 복원을 했어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2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보통 버전하고 또 롱 버전이 있어요. 롱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 인간 천녀라고 하는 그 화교 계통의 말레이시아 이메우이라고 하는 유명한 참불가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롱 버전을 그 곡을 붙여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노래한 부분들이 있어요. 롱 버전으로 해놨어요. 요 데뷔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천수 데뷔줄을 그 굉장히 빨리 그 30초에 한 번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보면은 천수다라니 수행을 하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라든가 숫자를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시하는데 그거 별 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번을 하더라도 정성껏 그 신심을 가지고 읽고 암송하는 게 중요하지 숫자 채워서 뭐 할 거예요? 숫자 채우려면 고속으로 녹음해가지고 녹음기 틀어놓으면 그냥 24시간 365일 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거 채우려고 하는 제발 헉헉대지 말고 그 선종의 말씀에 내심무천 외식재연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심무천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고 삼매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삼매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업장도 소멸되고 어떤 원이 그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심무천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릴 천자거든. 천식할 때 그 천자예요. 헐떡거릴 천자 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빨리 숫자를 한 번 더 채워갖고 읽어야 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이 정신분열을 끌어오게 되지요. 정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신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묻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할 때는 가능하면 호흡을 잘 가다듬어서 하는 게 좋지 절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그냥 삐쭉삐쭉 하다가 뒤로 박아가면서 그러면 그건 정신 통일도 오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전부 다 힘들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발 숫자에 목매달지 말아달라. 그리고 한 번을 절을 해도 빨리 해가지고 숫자 채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맞춰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3000배 100일 기도하고 무릎 다쳐가지고 못 움직이면 그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그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려고 절들을 하든 대비주를 외든 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간과하게 되면은 이건 미신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교가 고등 종교라고 하더라도 하는 짓이 미신이면 미신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숫자 채우려고 헐떡거려 가면서 하지 말고 내심부천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고요히 그 정성껏 하게 되면 한 번을 해도 가피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많이 하려고. 부처님께서 어느 제자가 하도 공부하는 게 간절해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너는 출가하기 전에 뭐 했니? 그랬더니 검은고를 타는 선수였습니다. 검은고 타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묻는 거예요. 검은고를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더냐? 잘 안 납니다. 그러면 팽팽하게 그 잡아채면 또한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적절하게 줄을 골라야 제대로 소리가 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연불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고, 독송도 마찬가지. 뭘 하든 간에 정신 빼놓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 빼놓고 빨리 하는 게 빨리 그 삼매가 들 줄 아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잡생각하고 완전히 따로 놀아요. 입은 입대로 놀고 생각은 생각대로 따로 놀아요. 그런데 천천히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따로 노는데 나중에는 같이 놀아요. 빨리 같이 놀아요. 천천히 곡조를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매일이요, 오매 깨어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똑같이 연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곡조를 타면 돼. 곡조를. 저는 미얀마 가면은 3장 12부 경전을 다 외는 스님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외울까? 그게 신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외웠을까 궁금했어요. 전부 다 뭐예요? 곡조. 노래로는 다 외울 수가 있잖아요. 노래로. 그러니까 붓당 사라남 가차미, 단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 똑같아. 전부 남방 불교 그 곡조들이. 그 곡조로 외우는 거예요. 곡조로. 그렇게 곡조로 외우는 이유는 반복하게 되면 자다가도 노래는 부르잖아요. 잠꼬대 할 때 노래 부르거든요. 근데 평소하고 똑같이 부르잖아요. 노래 곡조 안 틀려요. 이게 뭐예요? 곡조의 힘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모든 연보를 다 곡을 붙인 거예요. 이미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그 오회연불이라고 그래서 5종류의 높낮이를 정해가지고 그 곡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그 연불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아직은 한국에서 연불이 많이 그 주류를 이루지 않는데 연불 진짜 무섭고 좋은 거예요. 법계 연기라고 하는 불교 연기의 최고 방법을 터득하는 방법이거든요. 인도에 여행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터득하셨던 사선 팔정과 그 상수멸정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체득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쉽구나. 연불.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확하게 생각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실력을 그대로 다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그게 우리가 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신 오품 그랬는데 원래는 사신 육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불법승 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육념, 그래, 육념. 6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불법승계, 시천, 그래요. 부처님을 두려우면 부처님을 생각하라.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라. 부처님 승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계를 생각하라. 보시를 생각하라. 하늘을 생각하라. 이렇게 보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천, 염시, 염시, 염천. 그래서 그게 육념이는,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6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6가지 생각하는데 제일 그게 강한 게 뭐예요? 염불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 염불을 부르게 되면 처음에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미타불을 불렀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미타불이 나를 부르고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미타불의 위실력,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그대로 다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연불법이에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연불법을 정확하게 터득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리그지만 요 수행 방법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이름은 원칙적으로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그 원천수천한 관세음보살 광대연만부의 대비심 다란이 경이란데 신묘장구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다가 대다란이를 붙여갖고 요거를 그냥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한자에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다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모라 다나다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 이렇게 돼 있어, 그죠? 나모 나마 이런 것은 귀하다 이런 뜻이 귀하다. 나마 아리아 아바로키테스와라야 보디사트와야. 근데 첫 번째가 나모 라뜨나, 라뜨나는 그 보배 그런 뜻이 보배. 나무는 귀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트라야야, 트라야야는 세 가지들 그런 뜻이, 세 가지들, 세 종류. 우리가 트라이앵글 삼각형 그러지, 삼각형 트라이 그 똑같이 산스크리트어나 영어나 거의 비슷한 어원이 들어서 트라야야 그러면 세 종류. 라트나는 보배, 그러니까 뭐 삼보, 삼보 불법승이 삼보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하는 승가, 요거를 우리가 삼보라고 한다. 삼보라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쌍유따 니까에는 삼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불보, 그러지 부처님, 세존께서는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밝은 지혜와 덕행을 갖추신 님, 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이해하는 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님, 사람들을 길들이시는 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귀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니세요. 인간의 몸으로 당연히 오실 수밖에 없는 게, 사람한테 사람 몸으로 와서 법을 설해야 알아듣지, 개나 돼지가 와서 아무리 지든들 부처님 법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안 되겠지.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신, 이렇게 표현해요. 화신불, 법신에서 오시는 화신불, 그러지. 그래서 나모라뜨나 뜨라야야, 요는 삼보에 귀합니다. 세 가지 보배에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나마 아리아 아발로키테슈와라야 보디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가로니까야, 그런 얘기죠. 관세음 보살 또는 관자재 보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리아 그러면 거룩한 아바로키테슈와라 보디사트와야, 관자재 보디사트와야, 보살 보디사트바 할 때 보디사트와야, 그러니까 보디사트와를 줄이니까 보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보살. 그래서 마하사트와야 그러니까 마하살 이렇게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죠? 보살 마하살. 그래서 거룩한 관자재 보살께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거룩한 관자재 보살께 귀합니다. 관자재 보살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잖아요. 그죠? 36쪽에 그때의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구르며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네요. 그죠?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당할 때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든 고뇌에서 해탈케 하느니라.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당할 때에, 여러 가지
고뇌를 당할 때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고뇌에서 해탈케 하느니라. 여기는 관하고 라고 써 있어, 그죠? 견과 관이 있어, 그죠? 견과 관이 있는데 금강경에도 그 견했다, 하견, 인견, 견했다는 것과 관했다는,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관찰하다. 꼭 눈으로 봤다 그런 뜻이 아니라 관찰하다, 잘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중생들이든 간에 관세음보살을 그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하시고 모두 고뇌에서 해탈케 하느니라. 그 증거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중이라고 그랬지요, 그죠? 그 7년간 앓던 폐결핵을 관세음보살 기도를 죽어라고 무조건 무식하게 했더니 3일 만에 다 낫더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고뇌에서, 괴로움과 번뇌에서 해탈케 하느니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네, 그죠? 관세음보살을 부를까, 지장보살을 부를까, 한 번씩 교대로 부를까. 근데 그 누구를 부르든 관계가 없다. 그러지? 선남자여 만약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드는 자는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이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물론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실제 불이에요. 불.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7가지 난, 7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첫 번째가 큰 불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는 요게 화난. 두 번째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37쪽 제일 꼭대기 순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들이 가령 폭풍이 불어 그들이 단배가 마찰의 나라로 표착했더라도 풍난. 그 다음에가 가운데쯤에 만약 어떤 사람이 만일 흉기로 해를 입게 되었을 때 칼도자 도난. 그래서 화수풍도. 그 다음에가 귀신기자 귀난. 여섯 번째는 교도소 가는 수난. 일곱 번째가 도적의 난 정난. 그래서 귀수적, 그렇게 화수풍도, 귀수 정난, 이게 7난이 되는 거예요. 8난에서 7난이 됐네, 그죠? 7난. 요 난에서부터 무조건 현실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전에 어느 거부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 가스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주전자를 올려놓고 12시간이 불부터 탄 거예요. 그런데 타가지고 집안의 아파트에 연기가 가득 들어가지고, 근데 아파트 연기 센서가 고장 났었나 봐요. 그지? 12시간 만에 집에 가보니까 완전 연기로 덮어졌는데, 근데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때 열심히 기도할 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아니라 불 자체가 닿지 않는 거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저도 절에서 한 번은 여름 불교 학교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눅눅하니까 이불을 3개, 4개를 깔고서 그 위에다가 촛불을 켜놨는데 초가 넘어진 거예요. 이 큰 초가 넘어졌는데 이 초가 그냥 빤듯이 넘어져가지고 초를 밤새도록 옆으로 타가지고 가서 불이 안 들어붙어가지고 거기 불났으면 이불 서너 채 해다가 이게 완전히 컨테이너에다가 완전히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초가 넘어져갖고 그대로 타가지고 밤새도록 타서 끝에까지 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과 관련된 난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불 말하는 것은 화를 내는 거, 그러죠. 화를 내는 거. 화내는 것도 똑같이 불난리예요. 불난리. 그죠? 화난다고 하잖아요. 화나는 것이 불나는 거예요. 똑같이. 심리적으로 불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일으키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 인류 역사상의 모든 사고들이 뭐 때문에 아니면 화내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순서대로 말씀 안 하셨고 화내는 것부터 말씀을 하세요. 화내는 것부터.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넓은 광야를 태우고 그 큰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 그 인간도 이 화내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운명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하는 경우들이 작은 불씨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본품에서 화난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화난. 근데 화를 안 내고 살면 제일 좋은데 그 수다원과에 가면은 화가 나기는 나도 화를 안 내신대요. 수다원과에 나가면. 근데 여러분들이 나나 뭐 수다원과가 아니라 그 뭐 화 잘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쨌건 가나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불난리 또 화를 내 가지고 인생을 큰 낭패로 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는데 이런 난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옆에 사람하고 싸우다가 차 갔다가 그냥 밀어버리대. 이게 뭐예요? 화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분노의 사회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분노의 사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심리, 정신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의 마지막 단계가 분노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넘어설 때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처음에 그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이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두 번째 순환. 첫 번째가 화난, 두 번째가 순환, 물난리. 그죠? 물은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명호를 일컬으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며 또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작어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 여기 풍난 그들이 탄 배가 나찰이 다라로 표착했더라도 그중 혹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컫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나찰이 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큰 물난리, 그러지 물난리 난 데서도 피해가게 되지요.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에 30몇 년 전쯤에 부산에서 어느 불자가 스킨스쿠버를 갔다가 10시간 만에 구조된 경우가 있어서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마도 가까이 가서 발견이 된 거예요. 한 35년, 40년 가까이 된. 그게 이제 어머니가 늦둥이를 낳나 봐요. 40살에 가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질러 갔더니 단명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단명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 죽을 때 꼭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요 분이 42살 때일 거예요. 42살 때니까 어머니는 82살 됐겠네요. 그때인데 스킨스쿠버를 갔는데 물고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배하고 멀어져 가지고 조류에 휩쓸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한 200m인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냥 계속 떠내려 갖고 이분이 몸무게가 한 90kg 되는 분인데 이제 결국 무거우니까 전부 다 버리고 했는데 근데 몸이 뜨더라는 거예요. 떠가지고 10시간 만에 오후 2시쯤에 실종이 됐는데 그 다음날 10시에 발견이 됐더만요. 10시에. 낮에 10시에. 근데 고깃배가 하나 왔다가 그 배가 있으니까 이제 막 있는 힘을 다 내갖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배가 갑자기 도망가는 거. 귀신인가 뭐라고. 그 망망대에 사람이 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뭔가 이상하다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밤에 저체온증도 안 걸리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지? 한 번만 어려울 때 그때 꼭 살려달라고 그 어머니가 40년 동안 기도한 공덕으로. 그래가지고 얘 이제 해양경찰에다 연락하고 하니까 집에는 이미 죽었다고 이제 사자밥 해놓고 다 그 초상치를 준비를 했더라는 거, 그지? 바다에서 실종됐는데 뭐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지? 그래가지고 그 차려는 음식으로 잔치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부산불교 신도의 상임 부회장을 이제 나는 내일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고. 나는 그 당시 무슨 큰 집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그만두고서 불교 부처님 일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런 것이 우리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렇다고 떠내려가도 구제 되나 안 되나 가서 뛰어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명호를 일컬으면 죽으라고 하는 관세음보살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물이 상징하는 것은 음욕에 해당하는 거지. 음욕이 강한 게.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성에 대한 장애가 온다. 지장보살 기도할 때는 인마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성으로 마가 화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 해방 전에 그 남원에 사는 어느 불자가 걔 이제 아버지가 한의사를 하는데 본인도 한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머리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천왕봉에 석불 부처님 관세음보살상이 계셨었대요. 조그마한. 거기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100일 기도를.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고어텍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기도를 하는데 97일째 되는 날 이제 3일 남은 거예요. 3일 남았는데 그날은 비가 무지막지게 내려갖고 그야말로 1m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텐트 안에서 그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젊고 예쁜 여자가 길을 잃었다고 그 찾아서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비 맞았으니까 어떻게 돼? 옷이 쫙 다 들어붙어갖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정나나하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정나나하다 착 들어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도 젊은이였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평소 같으면 남원 쪽으로 이제 내려다 주고 와서 그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이건 뭐 한 발짝도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뒤에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이제 밥도 해서 드리고 다 해서 주고 했는데 새벽 2시쯤 돼갖고 관세음보다 궁금해. 그지? 저 여자분이 어떻게 자나? 너무 이쁜 거야, 자는 모습이. 안 봐야지 하고서 그냥 진제를 떨어가면서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1시간 20분 10분 한 3시쯤 됐는데 너무 이뻐서 가서 탁 껴안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껴안았는데 턱 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3일만 기다리지 하면서 턱 하고서 턱 쳐갖고 자기가 떨어졌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는 거야, 아무도. 근데 그때부터는 무서워서 이제 무서워 떨리는 갑자기 자던 여자가 탁 가서 나도 모르게 탁 덥석 껴안았는데 손으로 탁 치면서 아이고 3일만 기다리지. 시험 들어오신 거예요, 시험.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날만 새라고 이제 덜덜덜 떨어가면서 무서워가지고 날 새고서 이제 다짐 싸가지고 98일 만에 하산한 거지. 그래가지고 진주 포교당 와서 본인은 거기 진주 포교당에 계셨던 스님 보고 관세음보살 친견했냐고. 못했다고 하니까 나는 친견했다고. 친견하긴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억울해서 그때는 이제 추워서 이제 다시 100일 기도를 못하니까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인마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이런 유혹이 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명호를 일컬으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의미는 장애. 그러지 우리가 강이라든가 바다가 다 장애라는 거 의미인데 얕은 곳으로 오게 되면 그 장애를 건널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이거는 믿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란 말이지. 알고 모르고 하는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해니까 믿음에서 되는 거예요. 또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원유리 자거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 풍란, 그죠? 그들이 탄 배가 나찰이 나라로 표착했더라도 그 중에 혹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컫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나찰의 단어로부터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금은유리 작업하는 우리가 상업이 상업. 그러니까 사실은 불자들이 상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상도덕도 안정이 되고 또 원래 부처님 당시에 재벌들 상업자본주의 재벌들하고 이렇게 포교를 잘 하셨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원래 불교 국가거든요. 보로부두르라는 게 보면 다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슬람을 갖다 심었더만요. 갖다가 장사해 먹으려고. 이슬람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불자들이 잘 안 하니까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다시 상업을 일으키자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금은유리, 자거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포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 이거는 시장 아니 시장 전 세계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어가면서 불자들이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지. 그래서 막대하게 벌어서 불사도 막대하게 하고 요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런 분이다. 뿐만 아니라 아까 수능엄경 관세음보살 이금원 통장 보니까 거기에 관세음불 앞에서 발보리심 해가지고 그 관세음 부처님께 산마지로 문수사로 산마지에 들라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이근원통 귀로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관세음 보살이 되셔가지고 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묘장구 대다라니는 첫 번째부터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삼보에 귀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관자재 보살님, 마하살님, 대비주께 마하가로니까야 이렇게 대비주 큰 자비의 주인이신 분께 귀합니다.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각자 더 상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에서 요 책들을 구해가지고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박사님이신데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엉엉 울으시는 거 보니까 속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금생의 복을 많이 지어서 불교 연구하고 싶은 분들 마음대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문교 재단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제무간사주라서 이번에 인도 가서 제가 제대로 알았거든요. 우리나라에 무제무간사주가 둘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분은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 하나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발복했어요. 발복해가지고 걔 모아가지고 이제 불사만 하면 돼. 그래서 재단도 많이 만들고 법보시에 초코파이도 법보시, 럭키체인도 법보시, 부처님 말씀도 법보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코파이, 군 불자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 이게 법보시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군법사님들이 초코파이 걱정을 안 하니까 포교를 엄청 잘해가지고 각 부대마다 지금 이제 불자 수가 최고로 많은 그런 사관학교 군부대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법시에 의해서 가는 거, 초코파이라고 하는 법시를 통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박스라도 법시라고 하는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해서 공덕이 큰 거니까, 무량한 공덕이니까 그런 공덕들을 잘 받고, 이제 발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문제, 늦어지는 건 있어도 안 되는 건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